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때 제가 분명히 광고를 드렸는데 박수 치는 법, 브라보라고 소리치면서 소리도 좀 한호 정도 치고 그래야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는데 이렇게 박수도 약하고 박수만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한호 정도 좀 질리고 그래야죠. 안녕하세요, 테너 조영갑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이 교회 온 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 또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교회 오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제 노래가 굉장히 비싼데 여러분 일단은 공짜로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 일단 돈 벌고 시작하셨다는 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루하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아 나도 하나님의 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은 손을 잡아야 돼요. 손을 잡고 얼굴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면 손을 잡으세요. 자, MR로 제가 멋있는 곡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MR 부탁합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 MR 부탁합니다. 좀만 더 키워주시고. 눈을 뜨기 힘든 하늘보다 높은 서하늘이 기분 좋아. 유일하심이며 너를 깨운 전하,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바라만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만난 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요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 가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온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이번에 제가 벌써 우리 교회 두 번째인데요. 소프라노 저 혼자 오지 않고 소프라노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왔어요. 괜찮죠? 우리 오늘은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나이가 어려요. 아직 싱글이니까 긴장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 노래 보면 참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매력적인 가사예요. 이 왼수 같은 놈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과 아내와 모두 가족을 정말 만난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사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다 너라는 거. 우리에게는 주님이 되겠죠. 제가 결혼을 예전에 총각 때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난하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혼을 시켜주지 않고 가는 곳마다 다 대자를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기도 제목하면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이런 사람 주세요, 저런 사람 주세요. 많이들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키가 컸으면 좋겠고 막 남자.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허점이 있어요. 계속 키 크고 코가 눈 쌍꺼풀 떼가지고 이렇게 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제목을 하나 빠뜨렸어. 뭐냐? 피부 색깔 얘기 안 해가지고 흑인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는 제 마음에 들면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에 들면은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달라. 결혼을 전제로 하고 부모님께 다 인사하러 갔는데 만약에 허락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한 자매가 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자매는 보통 자매하고 교회 자매들하고 달랐어요. 모두가 다 화장을 안 했는데 그 자매는 화장을 했고 모두가 다 짧은 치마 안 입는데 그 자매는 갑자기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교회를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이 안 감겨지더라고요.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청년이 되고 제가 회장 때였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이 안 감겨지고 눈을 뜨면서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주일학교 신방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방에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좋아진 마음이 생겨서 기도한 것처럼 제가 갔는데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다 반대를 부모님들이 반대했어요. 돈이 없다, 가난하다, 집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결혼을 전제로 한 5명을 사귀었습니다. 5명을 사귀었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다시는 결혼을 안 한다 하고 이태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갔는데 절대 한국 사람은 안 좋아할 거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인사로 또 갔더니 알고 보니까 50억이 있는 가부 딸이었습니다. 맨 막둥이였는데 강원도 아가씨였는데 정선의 땅이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놨는데 엄청나게 돈을 부자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50억이 자기 통장에 들어와 있대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열심히 갔는데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재산이 뭐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뭔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느냐. 어른들이 다 모아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이제 그랬는데 또 다 모아놓고 한 분이 재산이 있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뭔 재산이 있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강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강남에 빌딩이 있냐고.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노래를 했어요. 그벨라 고사. 제 노래가 굉장히 큰 비싼 노래라고. 그러면서 막 노래를 했더니 시큰둥해서 고음을 안 내줘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내 순도로만을 또 불렀어요. 요즘에 빈체로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빈체라 이래차라 하고 이제 고음을 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같으면 수준이 높으면 브라보 하고 박수를 친 텐데 그것이 뭐다냐 하면서 박수도 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그거 말고 정선 아리랑이나 한번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퇴짜를 맞아가지고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계십니다. 제가 이태리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21살, 지금 결혼했어요. 21살, 12살 띠동갑하고 결혼을 했고 목사님 자녀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조수와 조나단 딸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새벽마다. 이거는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그렇고 가기 전에도 그렇고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태리 갔더니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찬송가 2장 저 혼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겁니다. 찬송가 2장 펴놓고 2장 읽고 말씀 5장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곡을 말고 제가 지금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드림교회에 제가 26년이 됐습니다. 지금 안수 집사님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처음 갔던 교회가 드림교회고 저를 후원해 줬던 목사님도 또 드림교회예요. 그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만나지 않았고 그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한 교회 섬기기를 원하고 영원히 우리 드림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서산 맞습니까? 갑자기 소원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한 교회 한 목사님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처음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과 지금 교회 첫 교회가 지금의 교회이고 앞으로 영원히 그 교회가 저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했던 그 곡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오른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네. 박수 소리와 목소리가 그냥 다 없어졌네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태리를 28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프로복서 권투를 하다가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28살 이태리에 넘어갔습니다. 나이 늦은 나이죠. 성악에 전문적으로 공부 안 했지만 이태리에 딱 넘어갔습니다. 28살. 언어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죠. 이태리 넘어가가지고 예술이든 스포츠인들은 모두가 다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언어랑 음식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음식과 언어를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저는 언어를 준비하지 않고 가서 언어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가지고 이태리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요. 모든 사람 한국 사람하고 사는데 저는 이태리 사람 4명하고 같은 방을 쓰고 부엌을 같이 쓰고 이렇게 지내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언어는 이제 점점 늘어가는데 이태리에 갔더니 다 외국 사람에다가 저는 말도 못하는데 다 외국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힘들고 외로워서 도저히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어느 학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다 많은데 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조용갑 그랬더니 장용갑 뭐 이렇게 발음을 해요. 아니 양용갑이 아니고 조용갑이란 게 그러더니 뭐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만 알려줬더니 성도 제대로 발음을 못해. 그래서 이양 발음 못하는 거 애롭고 힘이 드니까 차라리 그냥 애롭지 않는 이름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는 제가 이름을 오빠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마다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올 때마다 오빠 안녕, 학교 끝나고 갈 때도 오빠 안녕.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이름을 뭐라 알려준지 아세요? 형님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형님 안녕, 형님 안녕 자꾸 인사를 해요. 근데 언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애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도 스파게티, 점심에도 스파게티, 저녁에도 스파게티, 그 다음 달도 스파게티, 계속 스파게티를 한 6개월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외국 나갔습니다. 스파게티 그 당시에는요 한국에 거의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이상하고 느끼한 스파게티를 6개월이나 먹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스파게티를 먹으면 그 스파게티가 막 속에 들어가서 뱀처럼 막 살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막 넘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한국 음식을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식품점을 갔어요. 식품점을 가가지고 된장을 사왔어요. 얘네들이 뭐라 그러든 어쩌든 요리를 막 하자 하고 된장찌개를 막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유 마리오 페르파보레 농쿠치나레 하면서 무슨 냄새냐고 이게 무슨 뭐 이 쓰레기 같은 냄새 이건 뭐냐고 막 코를 막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갑자기 화가 났어. 우리 음식을 쓰레기로 표현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꾀를 내가지고 다시 이제 갔어요. 식품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뭘 사왔냐면은 청국장을 사왔어요. 청국장을 사가지고 막 청국장을 끓였더니 냄새가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하잖아요. 청국장을 막 끓였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웃집에서도 냄새 난다고 막 도대체 마리오 페르파보레 이 개꼬사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저를 조용히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한 번 더 지독한 걸 끓으니까 저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식탁에 앉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리오 페르파보레 제발 그 앞에 거는 끓어도 되는데 제발 이거는 끓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된장찌개를 마음껏 끓여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센 걸 갖다 놓으니까 얘네들이 이건 그냥 끓여 먹으래요. 여러분 담대하시고 자부심으로 배짱으로 누가 무시하면 배짱으로 더 나가세요. 당당하게. 아니 이태리 갔더니 자기네들 이태리 한국말 못한
자기는 내라 이태리 말 못한다고 막 난리라고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한국말로 얘기해 버려요.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뭔 난리야. 나는 이태리 말 조금이라도 하지. 그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난리야. 이태리 갔더니 이 사람들은 또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 만약에 이태리 가가지고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태리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몰라도 절대 좀 알아도 절대 영어로 대답 안 해. 이태리 말 자기 말로 야, 너 이태리 갔으면 이태리 말로 해야지 왜 영어를 쓰는 거야? 막 이래요. 여러분 한국에 외국 사람이 딱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영어 못한다고. 아니 외국 사람이 왔으면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을 써야지 왜 영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한국말로 참 멋있게 얘기하세요. 못 알아먹으면 자기 손해죠.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자부심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라. 제가 이태리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97년도 갔는데 그때가 IMF 터졌어요. IMF 터져가지고 돈을 붙여줘도 돈이 줄고 100만 원 붙여주면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 붙여주면 25만 원이 되고 돈이 막 점점 없어지는 그래가지고 유학하던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별로 안 남았는데 저희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스파게티를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방세 내고 뭐 하고 나면 아무것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슈퍼에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스파게티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산 줄 아세요? 모양이 똑같아요. 개, 고양이, 사료. 스파게티 모양이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양은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 한 포대기에 이만하고. 그래서 그걸 사다가 저희들 끓여 먹었어요. 맛은 똑같아요. 괜찮아요. 양은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악가들한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을 대접할 때는 꼭 고기 중에 삼겹살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소리가 잘 나려면 목에 기름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름칠을 잘 해야 기름기 있는 부분만 또 성악가들은 골라서 먹어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금지하는 차가 있는데 녹차를 절대 안 마세요. 녹차 대접하지 마세요. 기름을 한참 칠해놨는데 녹차를 마시면 기름기가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녹차를 안 마시는데 성악가들이 다 이태리인데 IMF 터져가지고 스파게티도 못 샀는데 어떻게 고기를 사 먹겠어요? 고기가 사 먹을 수 없어가지고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를 못 먹어요. 노래도 잘 안 나오고 어느 날 계속 형편이 어려워지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차를 타고 한 테너 3명이 같이 살았어요. 딱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이만한 세퍼트가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3명이서 동시에 와 고기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저 고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 고기가 저 개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올 때까지 아직도 거기에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 맛있게 개고기를 해 먹자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세퍼트가 이렇게 계속 아그런거리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 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이태리에서 그것도 이태리째 보신탕을 해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추방돼가지고 끓여먹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털 태우는 거. 그러다가 추방당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껍질을 다 벗겨서 모든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태리에 있을 때 제가 그 콩쿨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콩쿨을 제가 28번 우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타 체칠리아 어떻게 들어가냐고 많이들 조수미 씨가 나온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학생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모두들 꿈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돼요. 제 작전대로 여러분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바로 그 산타 체칠리아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작전을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한마디를 공부를 할 때 반복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이 있죠. 여러분 깨벨라 꼬사 깨벨라 꼬사 깨벨라 꼬사 이 한마디를 여러분 수천 번 반복해 보세요. 파바로티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말이 완성이 되면, 한 곡이 완성이 되면 무한 반복, 이걸 한 10,000번 정도 부르게 되면요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옵니다. 이 곡은 누구보다도 잘 부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타 체칠리아 가장 어려운 곡 하나, 톰베델리아비미의 루치아 델 람메르모르, 그 곡을 하나 딱 골라가지고 불렀더니요 딱 시키더라고요. 어려우니까 그 곡을 딱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거 잘 부르니까 바로 합격됐잖아요. 만약에 다른 거 시켰으면 제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곡을 선택해서 부르게 한 바람에 제가 산타 체칠리아 들어가게 됐고, 콩쿨도 마찬가지입니다. 28번, 사실 50번 이상 제가 스페셜까지 생각하면 50회 이상 넘게 우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승하는 방법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한 반복하면 되고요. 5곡 정도 콩쿨 나갈 곡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반복하면요 누구보다도 잘하게 돼요. 10,000번 정도 못 불러본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안 불러본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컨디션을 안 타는 거고요. 목이 망가져 있어도 다른 노래는 소리가 안 나는데 그 곡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감기가, 남들은 감기가 걸릴까봐 뭘 먹으면 이상할까봐 다른 거 안 먹고 좋은 것만 먹고 막 감기 안 걸릴까봐 막 호텔에 좋은 데서 자고 막 이러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부르기만 하면 그 노래는 노래만큼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 공포증도 없었어요. 무대만 올라가면 막 떨고 불안하고, 이거는요 준비 안 돼 있으면 떨게 돼 있거든요. 준비돼 있으면 절대 떨지 않습니다. 미래는, 앞으로의 꿈,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고 반복해서 준비하면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모든 이유가 예배하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방법도 훌륭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셨다면 모든 거 이룰 수 없었겠죠. 제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제가 프로복서 권투 선수 한국 랭킹 7위에다가 한국 챔피언 전초전을 하게 된 권투를 하게 된 이유도요. 학교를 야간 학교를 진학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6개월 정도 야간 학교는 이제 사고 치고 문제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 학교에 제 친구가 짝이 있었는데 키가 작고 조그만 애였어요. 근데 얘가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왜 그만두냐고 물어봤더니 하도 친구들이 괴롭혀가지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돈도 뺏고 요즘 얘기하는 학교 폭력 있잖아요. 빵 셔틀 시키고 막 그런, 거기는 이제 라면 셔틀 시키고 그래요. 야간 학교니까. 돈 뺏고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대요. 그러면서 그만두겠다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진한 저는 시골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 친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는 5명 등치 이만한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갔어요. 야 어떤 녀석이 친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랬더니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러면서 빙교실로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얘기하면 이제 창피하니까 그냥 빙교실로 오라나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순진한 저는 빙교실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5명이 탁 있고는 한 명이 뒤에서 어떤 녀석이 친구를 자꾸 괴롭히고 그러는 거야. 더 여기서 괴롭히지 말라고 딱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한 명이 의자를 들고 그 쇠로 돼 있고 이제 이 나무로 돼 있는 책상만 돼 있는 그 책상을 집어 들어서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번쩍 하더니 제가 그때 팍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졌어요. 뭐야 하고 딱 했더니 이렇게 내리치던 내가 놀래가지고 책상을 집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보통 다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니까. 제 머리가 정말 대단한 머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장 다닐 때 쇠망치로 많이 얻어 맞아가지고 이 머리가 단련이 이미 쇠망치로 단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으로 내리쳐도 쓰러지지 않으니까 놀래가지고 기선제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녀석이 제안을 했어요. 어떤 녀석이 짱이야 대장이야 나랑 1대1로 맞짱을 떠서 만약에 지면은 더 이상 친구 괴롭히지 말아라 하고 소각장에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등치 이만한 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장에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막 싸움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1대1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시골 섬 출신이잖아요. 다 계단이에요. 그리고 염소 막 줄로 잡고 잡아 당기면 이렇게 말 안 듣잖아요. 막 저희들은 염소 줄로 안 키워요. 바로 양 다리 잡고 염소 메고 집어 던지고 막 솥불 잡고 막 그다음에 그 소금 쌀가마 도주에 씌워 오면은 그냥 집어 던지고 이 집어 던지는 데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무리 키가 커도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싸우는 방법. 먼저 아무리 키가 커도 주먹을 앞으로 딱 얼굴을 탁 날린 다음에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잡고 집어 던졌어요. 염소 던지듯이 던져가지고 그냥 위로 올라타서 막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발로 밟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 한 친구가 선생님 오신다 하더니 애들이 도망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죠. 저는 학교 끝나고 이제 친구랑 같이 딱 나가는데 교문에 걔네들이 5명이 저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얼마나 얻어 맞았는지 얼굴에 형체가 없어져가지고 요 모양이 된 거예요. 얼굴이 그때. 그래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얘랑 막 울면서 형체가 없어졌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친구 손을 붙잡고 야 우리 권투체육관 가서 저놈들을 복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권투체육관을 간 게 바로 권투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됐어요. 권투체육관을 딱 갔더니 관장님이 저희들 권투 배우러 왔습니다 했더니 관장님이 하는 얘기가 자꾸 저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권투 배우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학부형은 위험하십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저보고는 학부형이래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 지금의 이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도 저한테 반말을 잘 못했어요. 청소 좀 하지요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워낙 얼굴이 노안이어가지고 지금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제가 젊어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자꾸 나이가 들면 젊어지는 거야. 안 늙어 그러는데 계속 같이 늙어가던데요. 그래서 권투를 시작했는데
빨리 복수는 해야 되는데 체육관을 가니까 맨날 3개월 동안 줄넘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타다다다 가지고 나중에는 줄넘기 도사가 됐어요. 2단 3단 막 할 것 없이 팔자 뭐 빨리 복수는 해야 되는데 줄넘기로 가서 목을 조일 수도 없고 어떻게. 근데 6개월 어느 날 스파링의 상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딱 링에 올라가서 저를 배우지도 않는데 저를 링에 올리는 거예요. 걔는 시합 나가야 된다고, 스파링 상대가 없다고. 아무 남의 건 마우스피스 끼고 이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딱 시합을 하려고 그랬더니 다다닥 뭐가 날라오더니 주먹이 타다닥하고 쌍코피가 탁 나더라고요. 이런 이게 피를 딱 보니까 제가 화가 나서요. 이런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막 가서 팼어요. 그랬더니 권투가 했던 애가 사람 살려하고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됐더니 관장이 딱 그걸 보고 이야 요런 재능이 있네 하면서 저를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못하고 운동을 하면 복수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복수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투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제가 권투했던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온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닌데라고 인생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계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전혀 우리 계산에 아닌 것 같지만 이 권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권투 선수 성악을 해가지고 잘 배고 이태리 가서 음대 가서 쭉 간 사람은 많은데 권투를 하다가 막 때리다가 갑자기 오페라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스토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조는 다 이거잖아요. 피라미드 구조. 1등만 다 성공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1등은 성공자고 2등은 아님 실패자입니까? 1등은 한 명인데 나머지 그럼 전체는 다 실패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그쪽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2등도요 3등도 아닌 꼴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멋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는 1등이 스펙이 1등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과정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작곡가 한 명 소개를 할게요. 베르디 다음으로 유명한 작곡가 푸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푸치니는 자기 음악이 최고의 음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1등은 아니죠. 자기 음악은 B급이라고 그랬어요. B급. 그렇지만 이 B급도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음악은 특출나지 않지만 특징을 살렸어요. 그래서 로마를 배경으로 오페라를 토스카를 썼는데 로마 사투리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스카가 막 공연할 때마다 빅히트를 칩니다. 또 피렌체 배경으로 해가지고 잔니스키를 썼더니 또 난리가 나서 또 대박이 납니다. 또 미국을 배경으로 라판출라 델 웨스트를 다 썼더니 난리가 났어요. 또 대박을 쳐. 오페라 쓰는 것마다 대흥행을 합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마담 버터플라이라는 오페라를 썼어요. 그랬더니 나비부인이라는 오페라를 써가지고 대히트를 치죠. 이 사람은 최고의 음악은 아니지만 그 개성을 살려서 얼마든지 최고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투란도트라는 오페라를 만들어가지고 신샤샤 종샤 공지샤 이 음악을 그대로 오페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투란도트가 대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춘향전 막 이도령 해다가 막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투란도트를 사막을 완성을 못하고 그때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배경으로 모시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고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2등이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여지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이라는 사람 아세요? 배풍 나가지고 저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배풍 나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또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막 하는 사람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푸치니처럼 자기는 최고의 가수, 최고의 가수가 아니래요. A급이 아니고 B급이지만 B급도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싸이는
월드스타. 어느 누가 월드스타 돼 있습니까? 싸이는 월드스타가 돼 있어요.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춤을 살려서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등만이 아니고 1, 2, 3등도, 그 다음에 꼴등도 자기 개성을 살려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폴 포츄라는 사람 아세요? 핸드폰 판매를 하다가 갑자기 네슨 도르마를 불러가지고 이락 스타가 됐습니다. 영화도 나왔죠? 영화 제목이 뭐죠? 몰라요? 파바로티 말고 폴 포츄, 챔스인가 참. 그 영화가 이제 곧 상영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사람도 핸드폰 판매하다가 갑자기 네슨 도르마 한 곡을 불러가지고 자기는 최고가 아니지만 이 한 곡을 불렀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파바로티가 불린 네슨 도르마가 훨씬 잘 부르지만 이 사람은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핸드폰 생활고에 힘들어 찌들어 있다가 이 노래를 했더니, 귀족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이락스타가 됐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 파바로티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등이 아니어도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프라노 왔으니까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은요, 미션에 나오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창에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오보에를 들고 가요. 음악을 들고 가죠. 그래서 창칼로 다 찔려 죽으려고 하고 있을 때 이따가 오보에를 탁 부르니까 사람들이 창칼로 찔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음악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선교가 시작돼요. 거기에 음악에다가 가사를 붙인 게 바로 이 넬라 판타지아예요. 사라 브라이트만이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이 가사를 냈는데요. 이 가사는 꼭 그 기독교 사상과 너무 비슷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 고통이 없는 그런 천국을 그리는 환상 속에 있는 나라를 기대합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곡을 썼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면 이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이 노래와 같은 원하는 그 아픔도 슬픔도 없고 사랑과 평화만 있는 그런 세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넬라 판타시아 이중창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MR 부탁합니다. Come
제가 이태리에서 어느 날 노래를 연습하는데요, 너무 연습을 무식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권투 선수의 피가 끓어리잖아요. 그래 권투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새벽 운동하고 낮에 아침에도 운동하고 점심에도 운동하고 저녁에도 운동을 합니다.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운동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 넘게 매일 하다 보니까 진성으로 그것도 노래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소리가 안 나고 그 다음날도 소리가 안 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목이 노래를 하는데 아예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봤는데 성대결절, 양쪽에 성대결절이 일어나서 소리가 아예 안 돌아온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소리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말하는 목소리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목돈이 든다고 그러는데 1,000만 원 이상 돈이 든대요, 수술하려면. 근데 그 돈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 모두가 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를 부르고 싶은데 주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외치고 싶은데 주여를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를 않으니 모두가 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계속 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의 소리를 한 번만 돌려달라고. 제가 그때 목을 잃고 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노래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교만으로 자랑으로 노래를 했다면 사람들이 저한테 노래를 해달라고 할 때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얼마 줄 건데요? 어디에서 노래합니까? 장소를 따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소리만 돌아오면 하나님 괜찮으니 제가 그런 기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소리만 돌려주신다면 제가 교만으로 돈 없어도 괜찮고 길거리에 노래해도 괜찮고 식당에서 노래해도 괜찮으니 소리만 돌려달라고. 6개월 동안 제가 소리가 없었어요. 말을 할 수 없어서요, 글로 손으로 써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월이 지나니까 소리가 하나님 한 번만 돌려달라고 했더니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미가 나고 파가 나고 하루하루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미가 나고 어느 날 파가 나고 하루에 한 음씩 신기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찬양을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를 조건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자녀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자녀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같이 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제가요, 우리 아버지 지금 안 계세요. 돌아가셔서 암으로 그렇게 힘드시고 병이 걸려서 정말 어렸을 때 때리고 소리 지르고 야 이놈의 새끼 망할 놈아 하고 소리 질렀던 그 아버지가 더 좋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암에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는, 그리고 저의 부축을 받아서 얻고 가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차라리 소리 지르고 욕했으면 좋고 때렸으면 좋을 게 그게 더 좋았습니다. 근데 병든 아버지 모습, 약한 모습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안 계시고 지금 아버지가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노래, 지금 좋은 기가 막힌 목소리로 아버지께 제가 얼마든지 노래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 계세요.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시고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모님 살아계신 게 감사하고요.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모두가 다 이 살아계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그 사건 있고 나서 제가 목이 돌아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아무데나 길거리나 어디든 가서 노래 불러달라면 무조건 노래했습니다. 노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극장장이 있었고 거기에 할머니들이 다 극장에 소개를 해서 와서 오디션 보라고 해서 길이 열리게 되고 그냥 나눠줬더니 그냥 전했더니 저의 길이 더 열리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과 꿈들이 더 가까이 오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에 있는 일 모든 환경들 감사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무리로 사명이라는 곡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목숨까지 다 버리시고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쏟으시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무 조건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고통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희생하고 모든 걸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삶을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주님처럼 저도 다리 사건이 일어나서 수술을 하고 암이다, 다리를 잘라야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주님과 같이 저도 좀이라도 남을 위해서 나누고 살기 위해서 교도소와 또 많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공짜로 떡을 사가면서 공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는 많은 분들 힘드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믿는 자들도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저의 고백, 주님이 가신 그 길이 힘들고 어렵죠. 조건이 없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겠다는 고백으로 제가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사명.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그 길을 나도 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가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많이 준비했다가 좀 양이 줄여주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시고 너무 또 오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앵콜을 할 것 같아서 앵콜 곡으로 축배의 노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축배의 노래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반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iviamo negli eti fel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va, brasile briavo
che quegli occhi al cuore onnipotente va. Liviano amore, amore per il calice più calivaci avrà. Tra voi saprò rivedere il tempo mio giocondo, tutto in follia, follia rimando ciò che non è piacer. Godiamo fugace rapido il godio dell'amore, è un fior che nasce muore e più si goder. Godiamo, ci invita un vero cento lusinghier. La vita in tripudio, Quando non savi ancora voi dite a chi ignora, è il mio destin così. Godiamo la tazza, il canto, di volano che a bella e riso, in questo paradiso le scopra il domani, le scopra il le scopra il 부탁드립니다. 울산에 살아요. 울산에 피아니스트 오페라 지금 오페라단의 반주자로 정석배 반주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울산에 산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닐지도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뒤에 MR이 있어요? 오솔렘이요? 없어요? 예. 네, 없다는데요. MR이.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괜찮다면 앵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또 우리 담당자가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MR이 없어요. 오솔렘이요 가능하세요? 그냥 반주? 거기에 오솔렘이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 편찬님.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l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ggiana pesta,
참 아름답다. 벚구고 지난 후로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맑은 햇빛 비친다. 먼나두 산에 기우발랄레 오 사람이여 산에 불은 네 여대